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는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또 하나되고 이렇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묶어 주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사랑도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단계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요. 그리고 혹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박해하는 자까지,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원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수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그들과 다름없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축복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자신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 과거에 자신이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저주했나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고 기억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지 않았을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쩌게 보면 축복하는 사람, 박해받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명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아멘.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 원수가 줄이고 있거든 너희가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축복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나는 왜 도와줘야 되는가? 부족한 것을 왜 채워줘야 되는가? 불만이나 의심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저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명령이 그 상대방,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들만을 위한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을 위한 사랑,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저주할 수 있지요. 하나님 잘못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온전치 못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리 잡아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믿는 우리들을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처해진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아마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혹은 많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많은 병자들, 많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물리치거나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물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드셔도, 피곤하셔도 그들을 다 맞아주셨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우시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물론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더 가까이 그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라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마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우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간다면 이 세상 정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삶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를 위한 명령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와 원수된 자들, 혹은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날 연말에 어려움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